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요일까지도 갖는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산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첫 날이 되어지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삶이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생명의 삶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즉각성과 하나는 점징성이 있습니다. 즉각적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이 딱 거듭나는 것, 생명이 딱 태어나는 것, 이것은 즉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오래 걸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이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그 과정 전부를 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국교회는 늘 이 즉각적 구원, 내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이 뒷부분을 그냥 성숙, 성화, 성장 이 정도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성경을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두 가지를 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내 안에 생명이 마치 우리 육에서 엄마 배에서 내 생명이 잉태되어서 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명이 낳고 그 생명이 이제 점점 자라나가며 그 생명 안에 주님과 더불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영은 순간적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짐으로 끊어졌지만 그것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이 연결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그 생수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점징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은 즉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었지만 내 혼은, 지정의가 있는 내 혼은 점징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사도의 기도하는 것처럼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이 내 안에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안에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헌신에 대한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헌신하자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것과 결혼하기 전에 그냥 좋아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이제 결혼이 한 달 남았는데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결혼한 사람은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좋아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이 어려운 얘기를 아십니까? 그냥 멀리서 좋아할 때, 좋을 때만 만나고 이런 건 너무 어떤 면에서 쉽죠. 그것도 만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과 이제 헤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거하셔서 나랑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살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면서 계속 나가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았으면 금방 깨어지겠죠. 그래서 주님이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보다 그 성령이 임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3년 동안 깨달은 것보다 성령이 임하면서 깨달은 30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설교했다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쫓아다니고 그랬지만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그 즉흥 설교를 5분 안에 구약의 모든 것들을 꽉 관통하면서 깨달아지면서 즉각적으로 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운 성령의 깨달음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베드로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뭘 이끌어갈까요? 우리의 혼을 이끌어가면서 점차 점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혼이 갑자기 싹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직설적 표현으로 해야죠. 내 이 성질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악한 내가 잘못된 습관이 딱 끊어지고,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딱 바뀌어지고, 막 이 저절로 탁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혼은 점진적으로 성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마음에 하나씩 나의 방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제가 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번 가는 거 괜찮겠지만 같이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랑 같이 살기 원하시는 분.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잠깐 신방 갔다 오는 건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근데 24시간 계속 목사님이 나랑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거하시면서 내 삶의 현장, 내 주거의 현장에 한 방 한 방씩 같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6가지 내 마음에 있는 방,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서재를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서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서재는 많은 책들이 있고 책상이 있고 그 책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 책꽂이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책을 통하여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책꽂이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습니까? 그럼 그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제가 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책을 딱 봤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여성 잡지 뭐가 있죠 요즘에? 여성 동화 있나요? 여성 중앙 이런 거 아직도 있나요? 그런 걸로만 쫙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무슨 그 은행의 로비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포르노 잡지 같은 걸로 쫙 꽂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게 그 책으로 다 차 있다든지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름대로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 그 영역에 더 좋은 생각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쪽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서재부터 시작하여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와 함께 거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로 하나씩 알려주시고 바꿔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를 기쁘게 해주는 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취미생활이나 자기가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많이 모아놓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배경을 알면 이 말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 언도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에 보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그의 사도성을 시비를 걸고 또 늘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복음 전도자가 매이게 됐습니다. 갇히게 됐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다녀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묶여 있었습니다. 정반대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즉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의 책으로 너의 생각을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힘들어하죠. 괴로워하고 그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본인이 기뻐하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병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똑같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것 같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 돼야 기뻐하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조건적 기뻐함입니다.
지금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그 가운데는 항상 희락이,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막 머리 짜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희락, 기쁨의 영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게 되어져요.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이 상황 때문에 자꾸 그걸 바라보면 그게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라고. 고난이 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테스트가 되어집니다. 편안할 때는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의 통로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건 성경의 계속적인 외침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책, 성경책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비결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조금씩 알게 되어지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전에는 고난이 오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왜, why me?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기 바쁘고 막 대들기 바빴는데,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도 내 혼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몇 번 통과하다 보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더 성숙시켜줬고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이번엔 또 뭘 알게 하실까? 이번 고난 좀 센데? 그러면 더 센 게 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오히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책이 무엇인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것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용을 베풀다, 이게 한자어고 어려운 용어, 법정 용어라 잘 쉽게 안 와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엄격한 공의, 법이 저촉되어서 벌을 부과되어야 될 그 상황에서 재판장의 권한으로 아랑을 베푸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법으로 인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그 벌을 줘야 되는데 재판장의 그 관한으로 아량을 베푸는 것, 이것을 관용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쉬운 얘기를 하면 너그러운 마음이요. 쉽게 이해되죠.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뒤끝 있다, 뒤끝 없다,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뒤끝 없는 사람도 너무 힘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인은 뒤끝 없는, 본인은 상처 잔뜩 주고 미안해, 난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근데 상처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뒤끝이 없어서 벌써 자유롭고 편안한데 나는 너무 그것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뒤끝이 있는 사람도 무섭죠. 10년이 넘어도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에게 이런 얘기했지. 보통 부부싸움하면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이요. 이것도 쉽지 않죠. 너그러운 마음을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이 가능하겠냐?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나는 계속 원수 삼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2배로 더 갚아주고 싶고 이런 것이 이 죄성으로 나오는 내 마음인데 이런 것들 탁 털어놓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죠.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성경은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 18절 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에서부터 난 지혜, 무슨 지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내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관용 단어 또 나왔죠. 하나님으로 온 생각, 하나님으로 온 지혜는 넉넉한 생각이세요. 좁은 마음이 아니라 용서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속에 막 끙해서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넘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부으신다고요. 제가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어디서부터 오는 지혜인가를 봐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오는 지혜인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무슨 직통계시로 받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 속에 남겨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시사항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기도재단 하면서 신명기 24장인가요? 화장실 문제까지 다루더라고요. 큰 거는 멀리 가서 사고 파고 덮고 하나님 별것까지 다 지시하신다. 아니, 성경에 이 문제까지 말씀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너희들 거룩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전쟁 갔다 돌아올 때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걸 때 금방 아무리 승리했어도 금방 들어오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자기를 정결케 하고 씻고 왜요? 그 안에 있는 많은 독소의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결케 해야 된다.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배려인지 이게 율법으로 안 지키면 죽어 이 개념이 아니라 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습관이 없어갖고요. 얼마나 이게 그리고 늘 손 씻고 먹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늘 주님과 같은 그분이 손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 씻죠. 물 묻혔다가 털었다가 닦고 손을 전 1분이면 씻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 씻는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비누칠 안 했지. 다시.
가서 또 뭐 이러진 않아요. 근데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막 밥 먹기 전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짜증이 나요. 막 밥 먹으려고 막 식욕이 왕창 올라가는데 숟가락을 딱 잡는 순간 노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든 마음이죠. 근데 이제는 저도 하나님께서 많이 제 마음을 다스리셔서 화가 나지 않고 빨리 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어쩌다 한 번은 밥 먹기 전에 먼저 가서 자수하여 손을 씻는 일이 드디어 제 안에 기적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은 빨리 먹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근데 잠깐 스톱. 주님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세요. 처음엔 그게 짜증나고 그것이 좀 싫은데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생각,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내 혼이 점차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 서재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 둘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만지시기 시작하고 고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염려와 관련된 책입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가장 크게 작동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27절.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를 몇 시간 하면 키가 자랄 수 있을까요? 염려를 몇 달을 하면 키가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빠진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는, 전 사실 머리 때문에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지만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얼마나 염려를 하면 머리가 다시 날 수 있을까요? 몇 시간을 염려하면. 오히려 염려 많이 하기 때문에 빠진다는 걸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로 내 마음을 채워요. 그 염려 때문에 사실은 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더 채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염려,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여러분, 들에 지금 이 산을 보십시오. 다시 잎이 나고 다시 싹이 나고. 여러분, 우리 염려해서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마태복음 6장.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최고의 돈을 갖고 제일 값비싼 옷을 사 입어도 꽃잎 하나 갖지 못하다고요. 아무리 수입 원단이라 할지라도 꽃잎 하나 그 정도의 이 촉감과 그 정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그 꽃잎도 저절로 주님의 법칙 안에서 자라게 하고 나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가 들어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엄마가 밥을 혹시 주실까? 매일같이 이걸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어렸을 때 아이들 그 염려 안 하잖아요. 혹시 염려하시면서 자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저는 전에 워낙 상담을 많이 해갖고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요. 그리고 얘가 밥을 먹을 때마다 늘 염려가 되고,
그 염려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됐어요. 근데 걔에게 성경을 읽으란 얘기는 너무 싫은 얘기였어요. 일은 악조건에서 잘하지 않는 한 밥 먹을 때문에 염려하거나 이러지 않죠. 당연히 줄 거라고 믿죠. 그런데 왜 어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고 입힐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제가 이 통계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7초에 한 명인가 9초에 한 명입니다. 양식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70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전 세계 1년 나는 식량이 130억이 먹고 남을 식량이 난다고요. 문제는 분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나지 않아요. 우리는 양식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가진 사람이 자기 창고에 먹을 것이 쌓여 있는데도 더 쌓여요. 좀 나눠줘도 하나님이 다음에 더 좋아하시고 더 축복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더 쌓아놔요. 마치 부자와 같이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줘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염려,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염려가 습관이고 염려가 어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열매가 못 맺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아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열매가 안 맺혀져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이게 자라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도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막 끌어다가 20년 후 것까지도 끌어다가 염려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또 끌어다 염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후가 어떻게 될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노후가 비참해지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 그 노후 보장제도가 없었을 과거는 다 비참하게 살았게요. 그 당시 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염려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진다고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염려의 생각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것을 엎으려면 단지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와 있어야 돼요. 뭐가요? 염려가 아닌 진짜 생명의 생각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염려만 빼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빼내면 빈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빈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아닌 위에서부터 내리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 아이와 영적 아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점차 더 성숙되어 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막는 것은 내가 염려로 자꾸 빼앗겨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책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는 책들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책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을 더 양을 늘리셔야 돼요. 시간만 날 때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염려 들어올 그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들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같이 또 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린 늘 오늘을 삽니다. 저는 막 CF 중에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 다 막 이렇게 반론하면서 하고 싶어요. 내일을 준비해야 된대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내일을 담보로 오늘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제 염려를 맡기는 것을 배우셔야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 순간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고요. 제가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고 보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염려하는 기질이 내려왔는데요. 점차 염려하는 걸 끊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염려하는 거 어디서 끊었는지. 전철에서 끊었어요. 전철에서. 그때 성령이 충만했나 봐요. 늦어갖고 그때 9시까지 이렇게 모임에 나가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아침에 막 뛰어갖고 전철을 탁 탔어요. 막 닫히려는 문을 막 이렇게 손날해야 돼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그래도 막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막 안달한데 전철에서 제가 막 계속 뛰고 있어요. 전철에서 막 5분 동안 막 전철에서도 막 하며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딱 생각이 들면서 전철에서 뛴다고 전철이 빨리 갑니까? 내가 왜 뛰고 있지? 내가 늦을까봐 대한 염려로 계속 잡혀 있으니까요. 전철 타고 가는 한 40분 동안 계속 마음의 염려로 꽉 차고 있는 거예요. 늦으면 또 뭐라 그러지? 어떻게 얘기하지? 나 왜 이러지? 그때 40분 동안 자기 학대와 비하와 일어나지도 않을 많은 상상들, 또 누구는 뭐라고 얘기할까? 막 개 싫은데 이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서 그걸 40분 동안 염려하며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염려한들 전철이 빨리 가진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딱 타면서부터 모든 염려를 딱 스톱시키고요.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읽었던 말씀을 딱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문이 열리면 또 뛰는 거죠. 그때는 뛰어야죠. 또 그때도 또 말씀 묵상했다고 안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적용이죠. 염려한들 내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맡기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맡기기 시작하면 편해요. 이제는 내 생애도 맡기기 시작하고, 통장도 맡기기 시작하고, 시간도 맡기기 시작하고, 내가 인생의 계획,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도 맡기세요. 점차 맡기고 나면, 이게 맡기면 불안할 것 같은데요. 맡기고 나면 더 편해요.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들을 점차 점진적으로 배워간다고요.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마음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거를 해가야 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한다 그래놓고 안 했는데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려가 올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 염려 다음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왔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주님도 아시죠?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거나 아니면 감당할 힘을 주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그랬는데, 주님 이번엔 어떤 걸 하실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뭘 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딱 하시면 신난다, 이게 딱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40분의 성찬식 하기로 했는데 제가 설교 좀 길어져서 앞에 와서 앉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계속 문장인데 이 문장이 좀 어렵죠. 자,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 존귀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구하는 것,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거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최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생각하라. 항상 안 될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게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문제가 있죠. 아주 근거 없는 낙관론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대해요. 왜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럼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 늘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요. 여러분 그냥 한 번이라도 이게 반복이 중요해요. 주일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한 번만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한 번은 이렇게 떠올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 번만이라도 질문해보고 다시 그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행하라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요? 마음에 염려를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염려의 마음이 싹 밀려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행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7절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모세오경을 다시 이렇게 기도제를 하면서 많은 법도와 규례가 있잖아요. 이걸 왜 하라 그랬을까? 제가 딱 제가 실천해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이번 주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코쇼라고 하잖아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하죠. 음식을 딱 먹기 전에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 그랬는지 안 먹으라 그랬는지를 생각해요. 저는 이제 효석 음식을 했고 야채를 먹는 쪽으로 딱 먹으면서 이게 야채일까? 콩은 야채일까요? 곡류일까요? 곡류예요? 그러면 두부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먹어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배추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죠? 그러면 한번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김밥을 먹을 때도 안에 든 것 중에 골라요. 당근은 먹어도 돼. 소세지는 이건 돼지고기에 들어가니까 안 돼. 이건 빼내.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서 구워 넣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과 정결로 서야 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요. 내가 누구지? 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이런 용도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재단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재단 하는 스타일이 좀 다양해졌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각각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도재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행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됐던 행했던 사람은 그 기도재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7장 26절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 선생님이 저희 그 법인 회의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저희 3년 전에 K-POP 할 때 저희 교회 막 모든 집사님들 다 총동원해서 밤늦게까지 치우고 굉장히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러면서 마음 좀 씁쓸했어요. 그런데 그 한 선생님이 그때 기독교사 협의회 회장으로 오셨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 갔을 때 한 명도 기도 모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빵을 100개씩 준비하고 아이들 오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나눠주는데 늘 다 나눠준 적이 없고 그래 남으니까 2개씩 3개씩 나눠줬다. 근데 오늘은 3개가 부족했어요. 목사님 난 너무 기뻐요. 3개가 부족했어요. 뭔 얘기일까요? 103명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몰라요.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라를 3년 동안 하루도, 저는 다른 거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날도 아는 것은 단 하나.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기를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모였고 오늘은 빵이 3개 부족했어요. 너무 기뻐요. 뭘까요? 행한 거예요. 이게 행하면 어떻게 될까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행동한 거예요.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시더래요. 반의 분위기를 바꾸시더래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이 하늘의 정부를 움직여서 이 땅에 있는 정부들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서 됐냐 안 됐냐 이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점증적으로 성장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3년 전에는 기도하는 모임에 한 명이 없었는데 3년 동안 그냥 꾸준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주기도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빵이 3개 부족할 정도로 일하셨다. 듣고 행치 아니한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27절 이렇게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할 때는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 고난이 오고 파도가 치면 그동안 10년, 20년 믿음의 생활 교회나 했던 게 그냥 쑥 무너진다. 그러나 행한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당신의 서재로 모셔드리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라. 당신 앞에 늘 주 예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서재를,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을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시고 더 읽으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